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10일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고 죄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에 반응하며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함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한 기도와 진정한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의 영성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많은 세상의 상황일지라도 양심적 신앙의 자유를 말하며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찬미가 있은 후 시작하는 기도는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시는 이윤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길 때 함께 계시사 내 길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10일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순위를 정하시고 선한 것을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널리 선포하라는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볼티모 교회를 섬기시는 이경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 별이 빛나기 전에 아담의 죄 짓기 전에 홍수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천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에 나 신학이게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께 저 마리아를 통해 주가 예비하셨네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일 기도의 넷째 날 말씀을 맡은 벌티모교회 이경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이번 10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 날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이라는 한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앵무새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이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막 돌아다니는 중에 애완동물을 파는 이 한 가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게에 특별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제가 찾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동물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시편까지 줄줄 외울 수 있는 앵무새입니다. 그리고 그 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 이 청년이 그 새를 보고는 너무나 신기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면 어머니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이 돈을 많이 주고 그 새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얘야 참 고맙다. 내가 보내준 선물 잘 받았다.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무지가 부른 참단한 사건입니다. 만약 아들이 보내준 새가 주기도문은 물론 시편까지 줄줄 외우는 특별한 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쯤 어머니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벗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문장을 저의 독서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물어봤더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앵무새를 그저 한 번 정도의 식사로 끝내버린 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왜 앵무새를 보냈는지 물어봤더라면. 그런데 이 어머니는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첫째,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들이 있고 둘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는 행위를 기도라는 짧은 단어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들죠. 마음이 합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합하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일기 교과의 총 주제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시편은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 공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교과 총론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시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인 듯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걸 시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 늘 물어본 생애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물어보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삶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2권 61페이지에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훈련이다 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죄된 인간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여호와께 묻고 묻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운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담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에 억눌린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오는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도와 함께 금식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금식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금식합니다. 다윗도 금식했습니다. 다니엘도 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도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왕들과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제 철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고난과 슬픔에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와 금식이 함께 병행된 것입니다. 비상상황의 기도에서 금식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그것마저 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즉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온전한 헌신의 표식입니다. 살고 죽음 자체가 주님께 있듯이 이 큰 문제 해결 내지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전쟁 같은 경우에 금식하는 이유가 오직 승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사가 달린 전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요사밧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금식이 기도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지만 그것마저 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명, 즉 나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기도를.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이 포함된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더욱 강렬한 성도의 갈망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금식에 관한 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은 내적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은 내적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와 금식의 장소에는 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금식 기도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비움, 내가 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면 그곳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기도가 왜 강력하냐면 자신은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기도와 금식을 병행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 이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쳤던 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속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신의 비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기도와 금식에 강력한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산에 내려오니 와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헬라어 언어 성경에 한 단어가 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라고 바로 번역했습니다.
금식이 병행된 기도는 내적 자기의 비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바로 읽은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24년 10일 기도의 주간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절실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필요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10일 기도에 참여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에 금식을 더하십시오. 금식이 병행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비움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어쩌면 전에 없는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식이 단순히 음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1장을 보면 금식을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 1장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식입니다. 강제로 금식당한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가 식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드릴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금식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식물을 묘사한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저는 파김치를 좋아합니다. 이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파김치가 나오면 다릅니다. 2그릇도 먹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사경회를 갔습니다. 이 교우집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경회 때 목회자들은 이 식사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전할 때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 교우집에 갔는데 음식 중에 하나가 파김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그릇을 먹고 2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꼭 준비해 주는 것이 파김치입니다. 아들의 입맛을 아는 것입니다. 파김치만 있어도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에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먹을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금식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내적 비움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가 쓴 산상 설교집에서 이 금식의 범위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넓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이란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 음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금식은 그 자체로 보면 정당한 것을 어떤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 금하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로 통제하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 육체적 기능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요즘 먹을 것도 내 삶과 기쁨이 되지만 먹을 것 외에 여러 것들이 내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이나 SNS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운동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쇼핑이나 사람들과 만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삶의 영역이 금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금식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금식이 더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내적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의 침묵, 여러분 말의 금식, 그게 침묵입니다. 그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금식이라는 영역이 오직 먹는 것,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2024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겐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어쩌면 이 10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금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없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의 왕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이 중요한 이 집회를 통하여 큰 힘이 될 듯하여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저는 여기에 오늘의 주제인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금식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금식을 더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내적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해 그리고 이번 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가네스빌 교회를 섬기시는 이경자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전 세계의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폐쇄된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일 기도회를 개최해 주셔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미주 선교회와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10일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믿음 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폐쇄된 지역에 주님, 이 폐쇄된 지역에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대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 또 매일 아침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깨워주셔서 이제 머리를 들고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며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각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마리에타 교회를 섬기시는 정재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의 재림교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방언에 널리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10일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순위를 정하시고 선한 것을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널리 선포하라는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와 말씀 증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28장 19절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 드린 새 성경절의 이 말씀들은 모두 온 세상,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기별들은 범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졌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기별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마쳐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함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갈래지대일 교회를 섬기시는 양강원 목사님께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